오늘부터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비록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기둥과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을 때 이 기독교에 대한 믿는 자들에 대한 유대인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유대교회 한 분파 정도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점점 더 이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기독교로 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의 시작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 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야고보를 죽이자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알고서 또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이 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기독교에 대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핍박과 시련과 시험에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겪는 그런 일반적인 어려움들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유혹들에서 우리에게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었을 때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시작이 무엇이냐면 시련을 기뻐하라입니다. 시련, 어려움이 닥치면 기뻐하라. 고난이 너의 인생에 닥치면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그러한 시련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1절에 문안 인사를 한 직후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은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시험과 걱정거리 그리고 인생의 장애물들이 우리의 앞에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의 유혹 가운데서 싸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과 상관없이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 등 다양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제들이 한 번 왔다가 그냥 없어지고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고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인간 세상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인간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보냐면 끝없는 괴로움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문제가 지나가면 이제 곧 어려움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편하게 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때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런 고난과 시련과 인생의 문제들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부러 병에 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누가 일부러 사업에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누가 일부러 내 자녀들이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며 또한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탄탄대로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아도 때때로는 이런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일반 사람들은 겪지 않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무조건 기뻐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 때문에 기뻐하라. 그리고 왜 그 시련을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시련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왜 기뻐해야 되냐면 이 시련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떤 좋은 결과냐면 삶의 어려움들을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인내는 견디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올수록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는 인내라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그런 귀한 존재로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들을 단련하여서 어떠한 시련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환경과 상황이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는 그 믿음, 그 인내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어떤 어려움도 다 우리가 참아내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계속 참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화병이 생기는 걸까요? 속병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인내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 첫 번째 인내는 어떤 종류의 인내가 있냐면 수동적인 인내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인내.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인내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인내는 어떤 인내냐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이 여성들의 이 권익이 높아졌기 때문에 요새는 남편들이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침 차려달라고 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남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옛날에 정말로 저희들 할머니의 그런 시대에는 이 여자가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가서 바람을 펴도 화를 낼 수도 없었고, 남편이 맨날 술주정하고 자기를 때려도 이렇게 대꾸하고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이 속병이 많이 난 거예요. 화병이, 속이 양 타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은 이 수동적인 인내인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참아야만 하는 그런 인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는 어떤 인내냐면 이 시련과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나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고통과 싸우는 것입니다. 시련과 싸워서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TV 프로가 있습니다. 청춘 FC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좀 보셨겠지만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돼서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지 드라마도 아닌데 이런 걸 보면서 막 자꾸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근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운동하는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잖아요. 뭐 국민학교에서부터 운동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해도 공부와 병행을 해서 운동을 해야 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포기하고 운동에만 매달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 축구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그런 축구 선수들이 삶의 문제를 만나서, 그러니까 뭐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독을 잘못 만나서, 아니면 뭐 외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에이전시랑 계약을 했는데 그 에이전시를 잘못 만나서 이 축구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렇게 좌절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테스트해서 한 뭐 22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몇 달 동안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축구 선수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친구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그런 고통을 겪었던 친구들입니다. 다 사연이 없는 친구들이 없어요. 거기 나오는 친구들이.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이제 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로 강하게 시키는 거죠. 어느 정도 운동을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뛰고 있는 프로 축구 선수들을 따라잡으려면 너희들은 정말로 심하게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막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젊은 20대 청년 애들이 막 너무나 힘들어서 막 토할 것처럼 하고 다 기진맥진해서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이 괴롭냐 물어봤었을 때 괴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괴롭지 않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괴롭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웃었어요. 기뻐했어요. 왜? 이 고통스러운 훈련을 마치면 내가 원하던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그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힘든 훈련을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그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왔었을 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인내를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반드시 큰 상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어려움들이 올 때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한 것처럼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왔었을 때 기뻐하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련을 인내하면 내 믿음이 더 강해지겠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나를 빚어 가시겠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련과 어려움을 맞서 싸워서 인내할 때 정말로 단 열매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내의 수준이 100이라면 우리는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에서부터.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100까지 우리의 수준을 높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인내는 0입니다. 0.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인내의 싸움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하겠죠. 우리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맨날 친구들과 놀러 다녔다면 친구들이 야 우리 같이 놀러 가자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인내하는 것이 어쩌면 그런 시련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련은 처음 시작하는 작은 시련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면 할수록 이 시련과 어려움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때는 열심히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다가 결혼하고 애를 낳고 하면 청년 때만큼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도 키워야 되죠.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청년 때만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자라고 그러게 되면 우리 이제 가장들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내가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 토끼 같은 마누라와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 것이냐 라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 우리 놀러 가자,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 라는 그런 시련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훨씬 힘들고 어려운 시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구들이 놀러 가자 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뿌리친 그런 인내가 하나하나 다져지게 되면 나중에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내의 수준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의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지름길은 없습니다. 0에서부터 차례차례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0, 1, 2, 3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0, 1, 2, 3, 30, 50, 80 이런 식으로 막 건너뛰기를 원해요. 뭐든지.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막 광고들 나오면서 30일 만에 영어를 정복할 수 있다. 석 달 만에 영어를 정복할 수 있다. 막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세상에는 그런 일이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은 지름길은 없습니다. 다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완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인내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내는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오히려 그 시련과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나를 단련하는 인내를 이끌어내고 그 인내가 나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또한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왔던 저희 그 친척과
같이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물어본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신문 같은 거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요새 헬조선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예, 지옥과 같은 나라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헬조선이다. 예, 취업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힘든 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제 친척한테, 야, 진짜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냐? 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 수준이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은 무엇이냐면 아주 서울대라든지 이런 좋은 대학교가 아닌 학교 학생들도 다 삼성, 현대, LG 이런 데만을 가기를 원한다. 그런 데 말고 조금 지방에, 그것도 지방도 완전히 강원도 두메산골이 아니라 대구라든지 그런 데 가면 건실한 중견 기업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거기도 초봉이 한 4천에서 4,500을 받는데요. 그러면 한 달에 한 400만 원 막 그런 식으로 받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나는 그곳에 안 간다. 나는 무조건 삼성, 현대 이런 데만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는 한 6천 정도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이 지옥과 같은 나라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좋은 데를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편안하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쉽게 편하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라는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쉬고 싶은 마음을 참고 성경을 볼 때, 그리고 또한 눕고 싶고 정말로 자고 싶을 때 정말로 그것을 인내하고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쉬운 길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좁은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그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나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인내의 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3년의 시간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시자마자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었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정말로 계속 사역하시는 가운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정말로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정말로 별의별 수단을 다 썼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붙잡아 때리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구원하려고 애쓰는 그 백성들이 자기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아버지 자기에 대해서 자꾸 자기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할 때 분노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왜 내 마음을 모르냐? 너희 같은 것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인내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참다운 인내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삶의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이 시련과 어려움이 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줄 알므로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다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근심거리와 걱정거리가. 그런데 그 근심거리와 걱정거리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 가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인내, 그 시련과 그 고통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과 고통을 기뻐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